오늘 제목을 생명의 한, 나의 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저희 목사님께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이번에 족자카르타에 사역을 가셨습니다. 지금 이번 수련회도 그렇고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오순호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국으로 또 전 세계로 우리 전도하고 제자를 양육하고 또 선교하러 다니시는데 이 생명의 한이 나에게는 잘 없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다니시고 가는 곳마다 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고, 나는 왜 이럴까? 근데 사실은 이 생명의 한은 오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새생명 전 가족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현장에 이 생명의 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사역의 문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길이 안 열려서 계속 고심하시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신 또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선교 가서 통역에 대한 부분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에 함께하던 우리 유라자매가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이춘모 선교사님이라고 족자카르타의 이춘모 우리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통합측 목사님인데 이번에 함께 이 선교 중요한 이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함께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족자카르타 지역에 또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합숙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로 세워지고 말씀이 각인되어지고 지난번 우리 줄리어스 목사님 오셨을 때도 얘기하셨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순교하는 것은 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슬람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이 순교 당할 수 있는, 언제 어떻게 순교할지 모르는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고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겠습니까? 우리 전 성도들이 이유 있는 기도와 이유 있는 하나님의 헌신을 두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입니다. 아버지 다윗 임금이 있을 때에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 솔로몬이 축복받고 이 응답을 많이 받았는데 역대하 7장 9절에서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이상을 보여줍니다.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 위하여 거룩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요, 솔로몬이 그 밑에 열왕기하 1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러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이렇게 다 불러드립니다. 천명의 후궁들을 거느리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각 민족, 각 이방신들을 섬기던 여인들이 와서 그 왕궁에서 뭘 하냐면 자기들이 평상시 예전에 믿던 그 신들을 가져와서요 신당을 차리고요. 어떤 분 드디어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처소에서요 우상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 결과로 나온 그 결과가 뭐냐면 열왕기상 12장 여기 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왕상 12장 1절에서 20절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립니다. 우리나라처럼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 땅이 돼버렸어요. 뭐요? 우상 숭배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또 있습니다. 또 누구냐면 이 호세아 왕이 그 길을 뒤따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 왕인데 열왕기하 17장 23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이 예배를 놓쳐버리고요 우상 숭배한 그 결과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BC 721년에 아수르에 이 이스라엘이요 완전히 멸망해 버려요. 그 노예되고 포로되어지는 이 비참한 결과를 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우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뭘 심냐면 우리에게 다른 각인을 자꾸 심어요.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옛날 것, 나도 모르게 체질되어 있는 것, 이거를요 계속하는 것이죠.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뭐 이 전국을 막 뒤흔들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프란체스코 교황을 떠나서 우리가 왜 천주교를 따라가면 안 되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당장 제사 지내는 거 괜찮다 합니다. 자기들도 상차려 놓고 비니까. 그 불교에서 목주 이렇게 돌리듯이 천주교에서도 이 목주 돌려가면서 합니다. 불교에서 연불 외우듯이 천주교에서도 그 기도문 이렇게 달달 외웁니다. 똑같이 한다니까요. 뭐냐? 십자가를 세워놨냐, 불상을 세워놨냐 그 차이지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이 나갑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와가지고요 아이들을 막 끌어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막 도와주고 헐벗은 사람들을 막 도와주니까 좋은 것처럼 막 보이는 거죠. 문제는 여기에 다른 각인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는 절해야 된다, 세상을 도와야 되고 아껴야 되고 헐벗은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이게 교회지, 이게 바른 복음이지, 맞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오히려 절에 가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여호와 증인들은 절대 화 안 냅니다. 혹시 주위에 여호와 증인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까? 이 사람들은 화내면 안 돼요. 자기들 그 율례 자체가 화를 내면 안 되는 이 율법이 있어요. 절대 화 안 내고요. 남을 돕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뭐죠? 좋은 것처럼 하면서 복음을 싹 빼앗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기독교를 천주교로 탁 흡수하려고. 원래 우리 하나였지 않냐. 지금 우리 후대들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좋은 것처럼 다 여깁니다.
여기 뭐 레이디 가가라는 외국 이 여자 가수가 와가지고요 막 노래를 부르는데 이 여자가요 이게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뭐냐면 지옥 전도사예요. 사탄 전도사. 이게 지옥 가는 길을 안내해주고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을 높이는 그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인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성소수자들 동성연애하는 그거를 막 찬성하자 얘기하고, 어려운 사람 헐벗은 사람들 가만히 있지 말고 일어서라, 당신들 인권을 책임져야 된다, 맞는 말 같은데요 계속해서 가르고 분리하고 다투게 만들고, 이게요 뭡니까? 사단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때 분명하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일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줬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겁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령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답이 없고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잠잠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위에 목사님께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나갔지만, 여기 특히 부산은요 창피한 얘기지만 경기도 서울에서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전도하러 와요. 왜냐면 여기는 선교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비율이 뭐 35%, 약 40% 가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의 뭐 35%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부산이요 10%도 안 됩니다. 그 10%도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합쳐가지고 10%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산은 선교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하러 와요. 뭐 플랜카드를 붙여놨더라고. 부산 선교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잠잠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을 가지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보내가지고 이 부산 복음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열정과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생명운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하나님 렘넌트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있는 이 가정에서 말씀운동하는 일천다락방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한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한, 이 생명의 한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1절에서 14절을 보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재앙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여기 영적인 저주 가운데 계속 몰려가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뜨려지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복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의 능력이, 말씀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냥 돌 조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우리는 난리에 소문이 나고 나라가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어야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 운동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운동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대적자요, 마귀는 이간자요, 귀신은 속이는 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마귀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을, 우리의 후대를 멸망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이 교양에 한번 왔다 가면 천주교 신도가 100만 명이 늘어난답니다. 한번 왔다 갔는데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적인 영향력이 갑니까? 오늘 우리 렘넌트하고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 뉴스 텔레비에서 이렇게 프란체스코 교황이 막 이렇게 거리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더라고요. 가는데 가다가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있으면 아이들을 끌어안고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막 자기 나름의 축복을 하더라고요. 근데요, 사람들이 다들 부러워요. 일평생 한번 만나기도 어려운 그 교황한테 안겨서 그 아이가 축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주다, 재앙이다. 저 아이가 지금 저 경험으로 인해서 저 아이는 정말 복음받기 힘들겠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는 반대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 아이를 정말로 복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마 그 가정과 가문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다. 사진 찍어놓고요, 기념하고 너는 교황이 축복한 아이다. 크면서 계속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 아이들은요, 천주교 그 사상 위에서 목숨 걸어버립니다. 보이지 않게요, 계속해서 렘넌트에게 다른 각인을 심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왜 렘넌트 운동 합니까? 어렸을 때 정말 복음 아니면 안 된다는 분명한 결론과 결단을 아이들한테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들어간 건 안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투만 봐도 이 사람이 어디 동네 사람인지 다 표가 나잖아요. 부산에서 훨씬 더 오래 살았는데도 그 말투는 안 바뀌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각인된 게 그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으로 각인되어진 것들. 그래서 이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단, 마귀, 귀신, 이거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죄 가운데 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 묶이게 만든 거예요. 그 이름 뜻이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살인자요, 그 속에 진리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짓말장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단이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때로는 아름다운 것으로, 미혹의 영으로 아름답게, 어떤 때는 무섭고 두려움으로 이걸요 사람들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일 우리 대학생들이 저희 고향집에 이제 수련회를 가는데, 사실 지난번 수련회 때까지는 저희 집에 와가지고 거의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먹고 놀고 이러고 갔어요. 근데 한 번도 우리 집 주변을 이렇게 돌아볼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집 동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문중제실이 다 있어요. 아마 여기서 제실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집안 제사를 큰 대골집을 지어놓고요, 거기에 그 집안 대대로 있는 위패들을 다 모셔놓고 제사 지냅니다. 악령 충만하겠죠. 그 산 꼭대기에는 이 불상을 큰 걸 만들어놨는데,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냐면 저 어디서든지 동서남북에서 다 봐도 이 불상이 보이게 만들어놨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걸 딱 만들어놨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해놨어요. 그 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고요. 어떤 우리 렘넌트는 가자마자 머리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요,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하면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한을 주셨는데, 올해 우리가 2014년 붙잡고 나가고 있는 그 말씀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이 고백이야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현장에는요 99% 불신자 현장입니다. 렘넌트들은 거의 흑암문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후대에게 들이닥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한은 오철로 목사님 거, 나는 상관없지 이러면요, 우리 후대가 재앙으로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내가 일어서서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따라합시다. 우리 가정은 내가 지킨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돼요.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지금 서 있는 거는요, 사실 우리 저녁마다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이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겠습니까? 이번 우리 말씀 캠프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사실 잃어버린 하나를 뭘 딱 찾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좀 열심히 하는 체질입니다. 뭘 하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은혜를 자꾸 놓칠 때가 많아요.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고 말씀 붙잡고 시작해야 되고 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찾아가고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바쁘게 다니다 보면 뭔가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요. 근데 내가 말씀 안에 딱 있다는 거, 그걸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들을 통하여서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많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망의 십자가가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는 박살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밝히는 것입니다. 제가 치유 사역을 저는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멀쩡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픈 사람도 만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도 만나고 이러는데 이 들어가라 나가라 그거는 그때뿐입니다. 찬송 부르고 말씀 주고 이럴 때는요 좀 나아지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요 저한테 막 뒤통수에 대고 막 욕하는 어떤 친구도 있고 막 그래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다가요 네가 예수 믿냐? 귀신 들린 나도 하나 못 고치면서 이렇게 비웃고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야,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24시간 이 사람하고 같이 다닐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 게 뭐냐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 이 귀신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을요 쫙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이거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상한 소리 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 읽어라. 그래서 A4 용지 2장 해가지고 성경 구절 다 읽어줬는데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 읽다가 그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잘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요한일서 3장 8절 그거 읽는데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멀쩡한데.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그 안에 있는 사단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사단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말씀이 우리가 붙잡아지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리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비밀들, 이 생명의 능력을 날마다 비밀로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가지 성경 구절은 반드시 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He will crush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크러쉬가 뭐냐면 아이들 그 아이스크림 여름에 먹는 그거거든요. 그 크러쉬가 뭐냐면 사전에 과일즙을 이렇게 짠다 이렇게 했어요. 그 과일즙을 어떻게 짭니까? 과일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완전 박살내가지고 즙을 내는 거잖아요. 사단의 머리가 완전 과일처럼 다 부셔져서 크러쉬가 된 거예요. 박살난 거예요. 이게 뭐 조금 이렇게 누가 상했다 그러니까 머리에 피 나가지고 반창고 붙이고 사단 다시 벌떡 일어났다 그러는데 그런 법이 없습니다.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예.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번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오니 돼 있는데 희생이 맞습니다. 피 흘리는 제사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뭡니까? 유월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피를 보고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 예수가 처녀가 잉태 아들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자가 뭡니까? 임금 왕자 위에 점이 탁 찍혔잖아요. 나의 참 왕, 나의 참 주가 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었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보니까 자꾸 답답하죠.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 자꾸 답답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한입니다. 생명의 한과 나의 한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지금 우리 집이 왜 이렇습니까? 지금 이 동네가 이 시대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그 결과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땅이 왜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영적인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영적인 독립군. 영적인 독립군이 되어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우리 렘넌트들 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독립군이 돼서 이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고 사단에게 묶여 있는 우리 후대를 복음을 가지고 구출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우리가 올바른 복음 운동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생명의 한이 있어야 돼요. 나의 한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원통하고 뭐가 가슴 아픕니까? 나를 정말 눈물 짓게 만드는 게 뭡니까? 요즘에 제가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최근에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탁 보니까 그 장나라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드라마가 있어요. 다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보니까 이게 참 슬픈 장면이 하나 있어요. 장나라가 아기를 임신을 탁 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그 아이가 유산을 탁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렇게 찾아달라고 오열하고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서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눈물이 날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참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진짜 죽어가는 렘넌트들을 보면서 우리 유년부 교사 선생님들은 자나깨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선생님들은 우리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선생님들은 이 렘넌트들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외에 우리 많은 우리 사역자들 또 우리 제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면 내가 정말 가슴에 품고 가져야 될 한 영적인 영혼과 현장이 어디 있는지 눈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 이면 계약을 딱 세워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정말로 이 생명운동하고 렘넌트를 일으키고 이 일 때문에 어떤 경우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에 오늘 같이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그 하반절에 나오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면 우리의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할 수 있어요. 정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성도님들이 함께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는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성경구절 하나만 더 적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고백이냐? 바로 모세의 고백입니다. 왕궁에 가만히 있으면 왕자로서 평생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살 텐데 그러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하다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합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이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앞에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이 렘넌트 7명 같이 응답받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렘넌트 7명이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했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나아갔던 그 기도의 제목을 내가 붙잡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역사를 지금, 아니 더 큰 응답을 우리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에 고백이 뭐냐?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이 이 질문하실 때 이사야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언제든지 내가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13절에 말합니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대 살리는 이 사명, 렘넌트 살리는 이 사명, 복음의 비밀을 전가하는 이 사명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에게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의 산업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이 생명의 한이 나의 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두 번째, 이번에 인도네시아 우리 족 자카르타 지역에 하나님 승리의 바람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함께하는 이춘모 선교사님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주시고 우리 참석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전도 제자로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응답의 기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 내가